주일 저녁 예배이자 또 연합아우니치 파송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쟁은 항상 비극적이며 가장 끔찍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전쟁에 준하는 그런 무력 충돌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사실 좋은 소식들보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나 혹은 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으시거나 혹은 전쟁으로 인해 크고 작은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큰 비극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후유증과 같은 그런 내적인 상처 혹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모든 혼란과 파괴 때문에 전쟁을 겪는 국가나 민족에게는 오랜 상처로 전쟁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도 이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는데, 전후 맥락 없이 읽으면 불편할 여지가 있습니다. 1절과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얼핏 읽다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원하는 분 같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으로 읽혀지기 쉽습니다. 또 큰 틀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전쟁광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결코 전쟁을 기뻐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신 그런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애굽의 많은 우상들을 벗어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불과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광야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곧이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선 사사기 2장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부패하여 우상을 섬겼는지 자세한 내용이 2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중에 눈에 띄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맥락 없이 오늘 3장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는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그 모든 전쟁들은, 아니 그 이전부터 광야에서부터 겪었던 모든 전쟁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에게 만약에 고난과 전쟁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장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친히 전쟁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홍해 바닷속 길을 그냥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을 뿐이고, 이스라엘을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와 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 기술이 뛰어나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손이 지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도와서 전쟁을 이겼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전투였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자면 당시 여리고성의 성 벽면 두께가 적어도 2m 정도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런 2m 두께나 되는 성벽이 한 겹이 아니라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 성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좋게 전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왕들과 싸울 때 그들이 싸워서 죽인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내린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 전쟁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순종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 백성들과 싸우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가리켜 알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혜 베푸시던 그 은혜를 잠시 유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와 분명 다르지만 흔히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 같다라고 얼마든지 말들을 하지요. 제한된 자원이나 영토 혹은 이념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같은 좁은 골목에서 동일한 업종의 장사를 해도 경쟁이 불가피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쟁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그 원하는 자리를 얻기 마련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게 우리의 전쟁이며,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입니다.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여러 종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 20년 전, 30년 전 혹은 10여 년 전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가운데 술 안 마시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함 겪으신 분들 분명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한편으로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일 아닌가요? 주변에 우리 자녀의 많은 친구들, 엄마들이 그러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교육의 전쟁터에 자녀를 밀어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치러야 하는 자녀 교육을 위한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 노릇하고 있는 게 맞나 수없이 고민하고 번민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또 다른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난 50년의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숫자가 늘고 또 건물들이 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몸집을 불리고 교세를 보여주는 것, 그런 것 우리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팎으로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고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전쟁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많은 종류의 선한 싸움으로 이미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또 다른 믿음의 전쟁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든 싫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땅 끝의 사람들을 직접 섬겨야 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자신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가 낳은 결과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혼란의 시대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 이곳저곳으로 흩으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전쟁이 시작되는 새 막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지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전쟁을 그렇게만 하면 다 간주되던 것으로 되던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팔, 우즈벡, 중국 유학생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하고,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시집온 세댁들에게 한국에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 좋은 신기한 새로운 종류의 세댁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배 타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식당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많은 청년들과 어머니들에게 이 땅이 경제적인 기회의 땅만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기회가 있는 땅임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히잡을 쓰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러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형제 자매를 여기서도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전도 폭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열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와 말이 같고 문화가 동일한 한국 사람들도 깊이 사귀면 참 우리가 함께 받아내기가 어려운데, 생각과 가치관,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하게 땅끝에서 온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맞춰가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밥 먹는 것 개의치 않아야 하고, 약속에 늦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왼손으로 휴지를 대신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아니 그런 일들은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훈련 미리 하고 경험하라고 나가는 것이 아웃리치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을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낮아져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대화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한없이 낮추며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베트남 권사님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야 하고, 방글라데시, 네팔 출신들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미리 바라보고 꿈꿔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편으로 이미 한국 땅에 적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 분들이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이민교회 세우고 그곳에 모이듯이 이 땅의 외국인 교회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 교회들을 돕듯이 그런 교회들을 돕고 그 교회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또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함께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아웃리치 참여하시면서 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파송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참 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싸움들 앞에 하나님께서 또 부담스럽고 염려가 되는 새로운 전쟁을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며, 중간에 좀 그만두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좋든 좋지 못한 의도와 달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우리를 충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죠? 오늘 아우니치 파송 예배 때 이 앞에 앉아 있는 그분들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짠하게 생각하시는 뒤에 앉아 계시고 2층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아우니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해 가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팀 제외하고 현지어 가능하신 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어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베트남어 혹은 인도네시아어, 우즈베거, 힌디, 몽골어 가능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아니면 저는 언어는 딸리지만 저는 왼손 화장실에서 쓰는 것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짧은 기간 선교지를 방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는 것 아니며 엄청난 사역을 위해 가시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난 예수의 증인으로 그 땅들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선명한 기억과 증언들을 언어가 달라도 그것만큼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과 죄된 본성 다스리시느라 때로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다루셨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충분히 망가지고 말았을 내 인생의 그 부러진 환도뼈의 흔적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땅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우니치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참석하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올해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간절한 기도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도 동일한 전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섬김 없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나안과의 전장에 나서지 않는 세대를 일컬어서 사사기 기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아우니치 나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습관을 따라 나가는 2024년의 아우니치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거룩한 믿음으로 새로운 전쟁을 배워나가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